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교회력을 사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골라서 설교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제가 대하기 좋은 본문 이런 것들을 골라서 설교를 하다 보면 언제나 이게 설교를 뭐랄까요, 성경 전체를 만나는 대신에 익숙한 부분만 맴돌게 될 우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딴에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교회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근데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이제 12절로 특별히 12절로부터 19절까지는 각 절마다 굉장히 길고 그리고 복잡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논리는 굉장히 촘촘하죠. 그래서 그냥 읽어가기조차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찬찬히 몇 번씩 이것을 읽으면서 들여다가 보면 핵심은 의외로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 즉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근데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데 굉장히 좀 바울이 말을 어렵게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간단하게 오늘 제목처럼 왕이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주일에 우리는 내 삶을 지배하는 왕이 있다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왕이 누구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전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왕국. 그런데 그곳에서 쓰이는 언어들은 죄, 또 죽음, 사망, 범죄, 죄인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또 무겁고 어둡다고 할까요? 그런 기운이 넘쳐 흐르는 그런 곳이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쓰이는 언어들은 생명, 의인, 은사, 또 선물, 은혜, 뭐 굉장히 가장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쏟아져 올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 왕국입니다. 왕국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왕국 또 왕 뭐 이런 이야기들은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익숙지는 않습니다. 설령 왕이 있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은 상징적인 존재이죠. 그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뭐 지배하거나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 삶,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고 그렇게 믿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나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전혀 다른 선언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거나 아니면 은혜가 왕노릇하거나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속해 있거나 아니면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속해 있거나 그 둘 중 하나이지 중간지대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사이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통치자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늘 왕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왕 아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누가 지금 내 삶의 왕이냐.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은 전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도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 때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싹신 사망이 당연히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끔씩 아담이 선악과를 손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내가
죄인이라고 불려야 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죠. 왜 아담이 지은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담의 죄값을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죠.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연좌제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엄청난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사실 돈을 빌린 적도 없고 그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태어나는 순간에 채무자가 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이와 비슷한 논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현실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존재했느냐 아니했느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냥 인류의 대표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인류의 이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빚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래 태어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 사망의 법 아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 아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거대한 빚을 지고 돌아가셨을 때 그 아이에게는 사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채무의 빚쟁이 아들이라는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어찌 하다가 보면 그냥 그대로 그 아버지의 상황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의 빚을 물려받았는데 우리 자신도 또 나도 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해는, 그리하여 그 아담이 고집스럽게 부렸던 그 아담의 고집스러운 본성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담이 걸어갔던 길을 나 스스로 그냥 선택하면서 걸어간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아담의 피해자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아담과 같은 길을 그대로 걷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인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 배에 함께 탄 공동체로서 아담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한 게 이제 선악과를 손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던 그런 시작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방향에서 고스란히 아담이 해왔던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한 어떤 교리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오래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존재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보여준 사람, 그게 바로 아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썼다기보다는 나 역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고집스러운 본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12절 중반부에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담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가 하면 14절에서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렇죠. 우리는 뭐 그렇게 아담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결국 그와 같은 길을 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사망의 법 아래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아래 태어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을 우리도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선택지는 두 개죠. 그 길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옮겨갈 것이냐. 이제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뭐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할 때 저 사람은 커다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합니다만 이 하늘나라 법에 의해서는 몇 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지금 누가 왕이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냐 아니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느냐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느냐를 결론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밀어냈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부하는 순간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생명은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밀려난 자리가 공백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사망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둘 중 하나예요. 생명 아니면 사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이 그 보좌를 꼭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말 대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듣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 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 예. 그것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말이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이 사망이라는 게 물론 숨이 멎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힘든 일이 생기면 죽겠다 소리 하잖아요. 그리고 또 죽을 뻔했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그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만큼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났다 이런 거죠. 그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 나를, 내 삶을 대변하는 것 같은 삶의 신뢰, 이런 것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즉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뭐 대부분 그렇지만 내가 뭘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실수하면 끝이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떠나질 않죠. 또 남보다 앞서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떻게든지 남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막 그런 마음들로 노심초사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멍에,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쥐고 있으면 그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의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남들과 그렇게 막 굳이 애써서 비교하면서만 내 삶을 가치 평가를 절하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내가 내 삶이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삶인 것은 싫다고 그래서 내 자신에게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건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왕국은 글쎄요. 콘크리트 바닥 같다고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면 상처가 그냥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 심할 경우에는 넘어졌어도 일으켜주지도 않는 그러한 곳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어둡고 무겁고 힘든 곳이죠. 그래서 뭐 한 번 실수했다고 그게 그러려니 넘어가는 게 안 되고요. 결국은 정죄로 이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사망이 우리에게 늘 속삭이죠. 넌 실수했거든. 너 앞으로 가망이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삭임에 무너집니까? 또 넘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말 듣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지고 또 불안은 가중되고 또 체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도처에서 목격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또 자기 자신을 압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이 낙원의 행복을 죄와 사망의 다스림으로 전락시킨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야기.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흐름을 구원, 칭의, 복됨,
의인, 생명으로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흐름으로 바꿔놓으신 예수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개로 요약이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방향 속에서 사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선택하기 이전의 상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새로 여신 거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히 물꼬를 튼 그곳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의 대표가 예전에는 아담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제 그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사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회사에서 대표가 바뀐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대표 아래서는 모든 그 회사 직원들이 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끝일 것 같고 잘릴 것 같은 불안감에 살죠. 그런데 어느 날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가 말하기를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마음껏 내 역량을 펼쳐라.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러면은 그 회사의 공기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도전의식이 얼마나 많이 생겨서 참 생명력이 뿜뿜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사무실이고 같은 직원이지만 대표 한 사람이 바뀌면 회사의 분위기는 정말로 달라집니다. 사실 아무도 그 대표가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 회사를 뭔가를 대표의 영향력으로 회사를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 하나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문화도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지고 결정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공기가 참 아름답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왕 아래 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왕의 통치 아래로 이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남죠. 지금 나는 어떤 왕 아래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7절이 전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라고 하는 왕 아래 있는 우리에게조차 왕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 생명의 왕국에서는 은혜가 있고 또 용서가 있죠.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사망의 왕과는 다르죠. 끊임없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또 온갖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을 강압적으로 또 압제하려고 하는, 그죠? 그 사망은 그렇게 만들거든요. 서열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비교하잖아요. 차별하고 자유를 빼앗아가죠. 근데 성경이 전하고 있는 만왕의 왕, 그분은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죠. 정의를 세우십니다. 또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것은 어디서 드러났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났거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칼 들고 로마와 싸우라고 했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며 자기 희생 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때 이제 사망이 왕일 때 얘기죠.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매번 초조하고 불안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이들의 눈치도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짐짓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해야죠. 내가 더 낫고 싶고 더 잘했다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그런 칭찬받고 싶고 하는 것들이 내 삶에서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패하면 이게 물론 성향상 뭐 실패해도 툭툭 일어서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근데 내가 이제 부족함으로 인하여 외면당할 것 같은 이런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더 긴장하는 거고. 예, 그런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조금 잘 되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신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왕이 되신 그 은혜가 왕 노릇하는 곳에서 살게 되면 뭐 실패해도 예, 그게 그렇게 창피하거나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얼마든지 용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안심이 되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공기를 머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15절에서 전하지 않습니까?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먼저 또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권을 되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은혜의 왕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답고 복된 길, 생명의 길로 끝내는 영생에 이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사순절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앞에 내가 과연 서 있는가를 조용히 좀 돌아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왕의 초대로 우리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의 왕 노릇하는 그 세상에서의 공기 또는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또 초조할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왕께 무릎을 꿇는 시간, 그것이 이제 사순절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사망의 왕 대신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잘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사, 선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그런 걸 좀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선물, 은사 뭐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 하늘로부터 빛이 쫙 내리는 것들을 상상해 보는 거 신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선물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아직도 너는 부족해. 글쎄, 뭐 너는 뭐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만약에 들린다면 예, 속으면 안 됩니다. 물리쳐야죠.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가다 삶이 피곤하기도 하고요. 또 쉴 수 없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기는 무겁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넘어뜨리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이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들러오지만 그러니까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내가 바뀐 왕 아래 있기를 원하게 되고 또 바뀐 왕 아래서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요. 남과 비교를 통해서 막 내 가치를 승인받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격한 심사위원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뭐 즉 내 연기 아니면 내가 하는 것들이 어떤 점수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긴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분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 또 우리의 죄까지도 다 품어 안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사순절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생각이 있다면 나에게 대해서 기대를 주는 일입니다.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또 위로를 주는 일입니다. 왜요? 나는 은혜의 왕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형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거 잘했어, 못했어 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모든 것들이 평가받는 이 세상에서 전혀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바뀐 왕 아래서 여러분의 삶이 참 충만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망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고 또 주 예수의 은혜가 다스리는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왕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온갖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자유한 한 인간으로서 나에게 무한한 가치를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